토요일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만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처럼 본격적으로 아들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나서지는 않고 역정 한번 내고 끝난 것 같습니다. 바로 22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보고 압살롬이 상당히 관용적이구나 생각할 수 있으나 말하지 않고 그 복수심을 가슴속에 2년 동안 묵혀둡니다. 처음에 복수심이 한 주먹만 했다면 2년 동안 그 복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를 죽이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나 보시지요. 먼저 양털 깎는 일이 있으니 우리의 관습에 따라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24절 후반에 보십시오.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십시오. 압살롬은 알고 있습니다. 왕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수로 당신이 오지 않으면, 즉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 오지 않으면 왕 대신 이제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어른 암논 형님을 보내주십시오. 황태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26절 후반을 보세요.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판단력이 흐려지긴 했으나 알고는 있어요. 그냥 암논과 압살롬이 누이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 매우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권하죠.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거절을 했고 27절 전반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간청하며 그래도요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못해 보내줍니다. 아마 다윗은 다른 아들들도 있으니 큰 형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황태자와 붙어 다니는 경호원들이, 시위대들이 있으니 어떻게 압살롬이 못할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압살롬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건을 이용했지요. 우리아를 데려와서 완전 범죄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안 되니까 또 요압을 이용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으니 다말이 와서 좀 음식을 만들어서 과자를 좀 만들어주면 낫겠습니다. 다윗도 이용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또 이용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 사람의 영적 능력이 쇠퇴해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희미해지자 그의 판단력이 아주 흐려져서 이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한번 잘못되려고 그러면 계속 잘못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권고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 그려진 판단력은 우리아, 밧세바, 암논, 다말, 그리고 오늘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순간 은혜를 크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이것입니다. 시위대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암논이 웃고 경계를 태만히 할 때 그때 너희가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치밀한 계획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소위 영적인 말처럼 들리는 소리로 그의 종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니라.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사람들에게 우선 감동을 줘야 사람들을 이끈다니까요.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유명한 연설가인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산 거예요. 확 산 거. 히틀러의 피에는 유대인 엄마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의 뿌리가 의심받을 만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연설로서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은혜를 받아서 독일의 교회들도 히틀러가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라고 넙죽 절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악인들도 압살롬처럼 말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악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나 그 결말은 비슷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마음은 복수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암놈도 죽으면 이제 내 차례가 되겠구나. 분명히 왕을 이을 그런 욕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복수심이 불타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암논에 대하여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요. 뭡니까? 복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종교계의 샛별이라고 하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활약하기 200년 전에 영국에서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 들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존 위클리프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잘 숨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디에나 존 위클리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없고 찾으려고 했다고 보니 여기저기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번역한 성경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존 위클리프에 대한 복수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를 부관 화형이라 그래서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자를 끌어내다가 화형을 시켜가지고 그 죄를 강물에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개혁의 샛별이 너무 미우니까 이렇게 해서 복수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본문이 전도서 4장이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전도서 4장을 이렇게 읽는데 이제 핵심 구절이 1절입니다. 저는 학대를 받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해요. 당연하죠. 고문을 받고 어려워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대를 하는 사람이나 학대를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위로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학대를 하는 자 암논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없고 학대를 받는 자 아들들에게도 평강과 위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복수심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도 종교개혁을 했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황청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그 이탈리아 넓은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이 로마 사람들이 분이 안 풀리니까 또 그도 이미 죽인 사람을 2번 또 화형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복수심은 그 사람 어떻게 해코지 하는 것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성도가 누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죠. 그 사람과 단판을 져가지고 한번 맛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한 번 죽여도 해결되지 않는 복수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야. 학대를 하는 자나 받는 자나 위로자가 없구나. 그러니 참 위로자 대신 하나님께 가야만 이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암논 살해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암논을 죽이면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암논이 살인자요. 암논의 종들은 그저 행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여기에 솔로몬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살아났어요.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학대를 받는 자들이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암논도 도망하니 그에게도 평강이 없어요. 어제 저희 딸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죄를 없애지는 않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내버려 뒀느냐? 그냥 죄를 안 짓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전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죄를 없애지 않으셨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요,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요, 질문이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꼭 죽이셔야만 됐나요?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인가요? 질문이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성경에는 잘못된 말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항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으니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갈립니까? 나의 마음의 문제는 오직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단판이 젖었을 때 우리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암논에 대한 압살롬은 여러 가지로 질문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놈에게 창피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가장 줄 수 있을까요? 은혜 떨어진 압살롬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질문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말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한 암논, 저런 작자가 왕위를 이을 텐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과 기도가 바뀌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암논이나 그를 죽인 압살롬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위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처벌해야 마땅하시지만 비단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신앙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자를 주시고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암논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압살롬과 같이 될 수도 있으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파키스탄 하자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기에 언어가 하자라기 언어라고 합니다. 아직 이 언어로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언어학자를 불러주셔서 파키스탄 하자라족에게 자국어로 된 성경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암논과 같아지고 압살롬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분노나 미움, 시기, 믿음의 떨어짐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위로를 받아야 해결될 문제인 줄 압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파키스탄 하자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